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전임 대제사장인 안디바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야바를 거쳐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까지 와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한 데는 오늘 31절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하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왕들처럼 다스리는 권세가 제한적이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사람을 처벌할 때 사형시키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신들의 재판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하는 벌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 이 사형권이 있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시킬 수가 있는 로마 총독에게까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은요, 전권을 가지고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하고 또 법도 입법하는 그런 정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런 로마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로마 총독은 먼저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옳고 그른 거를 따지기보다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뭔가 이거 일을 내가 정치를 하는데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또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 빌라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좀 가볍게 좀 작은 일로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별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까지 데리고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또 우리 로마가 너희에게 스스로 재판하고 또 뭐 벌어줄 사람 벌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사형시키기 원하는데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 당신에게 데려온 겁니다. 당신이 재판해서 이 사람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니까 알아보고 재판해서 사형시켜 주십시오 라는 요구인 거죠. 자, 이 사람은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하여 뭐 예수님을 구주와 또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총독으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알아서 그냥 처리하라고 이렇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일에 자기가 끼어들고 싶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어이 사형시키기 원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재판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밝혀내고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죄는 무슨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벌을 받아 너에게 받도록 내가 선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첫 단계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 정말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로마가 세운 왕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든지 로마가 세우지 않은 뭐 유대인 백성들이 세운 왕이라든지 이런 왕은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있다면 그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죄인 거죠. 그래서 반역죄라고 하면 그건 사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꾸며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반역죄에 해당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한다면 빌라도가 그래? 그렇구나. 그게 그렇다면 너는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구나 하고 놓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로 이 질문을 한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화,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피의자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죠. 대답이지만 사실은 질문인데, 자, 나더러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이 질문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판장으로서 또는 총독으로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을 듣고 나에게 확인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죠. 나는 내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를 지금 사형시켜달라고 넘겼는데 그러려면 뭐 반역죄라든지 뭐 살인죄라든지 큰 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이 죄목으로 너를 나한테 넘겨서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실을 좀 알아봐야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차 묻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뜻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에 속한 어떤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아무리 왕이라고 주장해도 별 위협이 되지 않겠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더니 예수님이 왕은 맞는데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한 왕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뭐 문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사형시킬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고 아주 작은 문제로 처리해버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형시킬 만한 어떤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다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별죄 아니 큰 죄 아니니까 뭐 죄라고 하더라도 작은 죄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나는 빠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이런 복잡하고 아주 귀찮은 문제에서는 빠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더니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자기가 빠질 수 있는 뭔가 수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너희는 나에게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사형시킬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뭐 다른 죄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작은 죄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죄가 있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놓아주고 싶다. 6월절에는 특사라고 하죠. 특별 사면.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줘도 되겠느냐? 그러면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닙니다. 굳이 놔주려면 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놔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반드시 처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들에 선동된 백성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놓아주거나 아니면 뭐 작은 죄로 그냥 처벌하고 마는 것, 그걸 원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32절 이전에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와서 넘겨주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형시키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시킬 만한 죄가 있습니다. 당신이 재판해가지고 사형시켜 주십시오라고 넘겼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일종의 정적으로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적으로 보고 라이벌로 보고 사형시켜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32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사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사형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벌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려고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려고 하시는 뜻이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받으시게 하려는 뜻이 있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대로 일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 사람들의 그 계획과 음모 술수와 계략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은 이러한 계략과 음모술수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음으로 수치를 당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을 피하지 않으려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 사형을 받는 것,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데 우리의 삶에서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길이 막히거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거나 길이 막혔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결코 중단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와 빌라도의 신문을 받아서 대답하시는 그런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속해 있다는 거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또 거꾸로 이 세상이 세워져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난이 있고 또 이 세상이 막 어려워져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든든히 서 있고 세워져 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세워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성공하거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막 힘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꼭 세워지는 게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진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막 패하기도 한 그런 힘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죠. 야, 교회가 이렇게 막 힘이 세니까 또 교회가 이렇게 막 부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세워졌겠구나 착각이죠. 착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서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무너졌다면 이상하지만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또 가려워진 때가 많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하면서도 막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걸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진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막 허물어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가만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세워져 갔어요. 왜? 죄로 더불어 인해서 교만하였고, 그리고 죄의 어떤 결과로 뭔가 부를 이뤘을 때 그건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나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잘못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줄로 좌절해도 안 되고, 또 내가 아주 큰 성공을 거뒀으니까 그게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나 불법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세운 것인데도 큰 성공을 이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세상과 상관없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고난당하는 걸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 피해야죠. 체포될 때만 도망갔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천사들을 불러서 체포하려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오히려 우리가 손해봄으로, 오히려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돼 버리고 멈춰서고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부해지거나 오히려 불법을 행함으로 성공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종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수종되는데 동일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겠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진리들을 함께 붙잡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